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6장과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볼 때에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성 형성을 위한 예수인 수양회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 즉 영과 정신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다음을, 하나님 자녀 다음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성 형성을 위한 예수인 수양회입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과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인 수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보고 표시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보물 정각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자,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5장에서 대적자들이 이 성전 공사를 4장에서 중단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4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건가, 이걸 다리오 왕의 그 바벨론의 보물 정각 안에서 찾아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묵상 질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성전의 크기까지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포로민들이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런 왕의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명한 것입니다. 그 크기까지도 이렇게 조서에 기록한 것이죠. 4절,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경비조차도 4절에 보니까 그 조서에 그 경비를 왕실이 내라고 그렇게 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왔던 성전 기물조차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게 가져다 놓아 제자리에 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강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닥드네, 스날보스네, 동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리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다리오 왕의 이 보물을 쌓아둔 그 보물 정각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2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기 위해 건축비와 필요한 경비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다리오 왕의 또 다른 당부는 무엇인가? 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죠. 건축비가 필요하죠. 그걸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건축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것조차도 조서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 내용조차 포함해 놓았던 것이에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경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그리고 왕의 재산, 요런 세금, 요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비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지원. 세금을 통해서 왕의 재산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거둔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거예요.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네, 제사장들이 원하면은 그 경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줘라.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왕의 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발견하면서 명령을 또한 이들에게 내리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재정이 없어요. 건축할 노동력은 있지만 재정이 없어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들이 그 당대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 그 최고의 나라의 재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세계를 경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현장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것을 후방에서 후원해주고 도우는 손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을 경영하여 자신의 성전을 봉헌에 올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모든 세계가 연합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또 다른 당부를 내립니다. 어떤 당부를 하느냐? 어, 10절,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그 왕자들과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들의 기도로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의 그 흥왕을 그들의 중보기도에 맡기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한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성전 건축의 명령을 신속히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리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여 손을 들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다. 다리오 왕이 신속히 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걸 행하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도 우리의 삶이 봉헌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봉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묵상 질문 3번 예루살렘 성전 봉헌까지의 과정을 확인해 보자. 18절에서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성전 봉헌의 과정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속히 주변의 모든 총독들이 그 성전 짓는 일을 돕는 것이고, 선지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형통한지라.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 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세 왕, 전 세계 경영에 참여하던 왕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인데, 그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그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는 이미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또한 감동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이 한 줄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수염소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 봉헌 과정 보십시오. 드라마틱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 하나님이 감화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에 힘이 있도록 그런 모든 열방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일꾼 봉헌이에요. 일꾼 봉헌. 묵상 질문.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인가? 신약 196면을 펴고 함께 읽으면서 이 묵상을 풀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해야 했던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묵상 질문 5번째.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 여러 사역 중 한 부분을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분리 조정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구제하는 부분. 초대교회가 너무 성장을 하니까 이 구제해야 될 영역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많으니라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한 말씀에 전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흥왕하여지고 또 구제하는 이런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로 일꾼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봉헌하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묵상 질문. 초대교회가 이 큰 부흥 중에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 그냥 그 일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과 그 섭리들을 성숙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당한 어려움이 뭔지 8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이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수당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음해 가운데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이 함정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고 결국에는 스데반의 인생을 묶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꾼을 봉헌했습니다. 그 일꾼이 잘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고 일꾼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봉헌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거짓도 있고 음해도 있고 우리를 정말 공격하는 공격도 있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봉헌을 묵상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자. 자, 구약 백성들은 성전 봉헌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예배자로 봉헌했다. 신약의 백성들은 죄인에서 섬기는 일꾼으로 삶을 봉헌했다. 야,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방된 예배자로 자신을 봉헌했고요. 신약의 백성들은 죄인에서 섬기는 일꾼으로 삶을 봉헌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서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런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얼굴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외모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한 20분 주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